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앞서 2장에서 첫 번째 표징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4장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구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말하자면 유대교를 대표할 만한 고귀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또 그 중에서도 학자였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고관이었어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고귀한 대표자인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앞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도 새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3장의 요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유대교도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죠.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연적으로 직행하는 일종의 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를 능가하고 유대교를 대체하고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니고데모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하고 타락한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곧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혈통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도 야곱을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면에서 야곱을 소개하고 있죠. 이 야곱을 말하는 것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구약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수가라는 마을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도 야곱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죠. 오늘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특히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되었을 때 이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정치적으로 혼혈 정책을 펴요. 그 무슨 얘기인가? 여러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과 그 이방 지역에서 온 이 여러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하면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혼혈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게 됐다. 또 타락한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색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진짜고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또 지방색을 나타내고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멸망합니까? 남유다도 멸망해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다시 유대 땅에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소개된 대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축할 때 이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재건축을 방해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적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적으로 보면 왼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구절을 보면 뭐랍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의아하다는 듯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곧 이어서 사도 요한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묻는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4장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남편을 많이 둔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자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부정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가중시켜주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뭡니까?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타락한 여인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4장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게 4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교를 능가한다. 그리고 구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오잖아요.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제 아무리 경건하고 사내들인 공회,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큰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혈통적인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3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면 그 반대로 한낮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는 대조적으로 오정, 즉 한낮에 왜 그렇습니까? 오정에는 사람들이 더워서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을 찾아 나온 이 부정하고 이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죄인도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포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요. 또 타락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 포용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이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뭡니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교리잖아요. 그걸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래요. 오직 은혜로만.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또 타락하고 부정한 이방인이든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솔라 피데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이 자랑하던 율법, 또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자랑하던 그 야곱의 우물, 사실 그 율법도 성전도 야곱의 우물도 사람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오직 은혜로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은혜로, 그런 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영적 성장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잇대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잇대어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신앙을 실천하면서 순종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